느헤미야서가 성벽 재건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공동체 재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대상에 등장하는 족보와 레위 사람들의 명단을 제외하고는 성경에서 가장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 곳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3장의 성벽 재건에 함께한 사람들, 7장의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10장의 언약에 임봉한 사람들, 그리고 11장의 예루살렘에 거주한 지도자들과 백성들, 12장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 성벽을 봉헌하는 데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서에 등장하고 있는 거죠. 성벽 재건은 공동체를 재건하는 데 필요한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성벽 재건의 과정들을 기록하면서 성벽이 올라가는 장면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만 우리는 그 부분만 보고 있다면 다른 중요한 부분, 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는 흔적만 남은 성벽과 잔해들을 보죠. 그 흔적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건설했을까? 참 고생이 많았다. 그리고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어떤 마음과 뜻을 가지고 성벽을 만들어 왔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성벽을 지었던 건 결국 가족과 나라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성벽 이면에는 사람과 공동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과 함께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은 건 단순히 보호를 위한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겐 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미 바벨론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침입을 막는 그런 보호의 목적이라면 오히려 이 성벽 재건은 바벨론으로부터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허락을 받았던 건 이 부분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위한 성벽 재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벽 중수를 통해 신앙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성벽을 지으면서 그동안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그리고 특별히 성전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걸 깨닫는 것이 느헤미야의 목적이었습니다. 성벽 재건이 눈으로 보이는 것들의 회복이라면 이제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회복도 더불어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성벽 재건과 더불어서 영적 신앙 공동체의 재건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신앙 공동체는 어떻게 회복할까요? 잃어버렸던 말씀을 다시 찾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말씀이 다시 귀에 들리게 함으로써 신앙 공동체가 서게 됩니다. 말씀을 다시 찾을 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중심이 되어 주실 겁니다. 신앙 공동체가 회복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공동체를 세우는 근본 힘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오는 듯하다. 다시 한번 이렇게 시작된 코로나의 전파력에 우리의 신앙도 휘청이는 듯합니다. 이제는 이런 비대면 상황에 익숙해져서 그러려니 하고 이제는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무너져 있는 신앙의 면면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침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부분은 성벽을 재건하는 것처럼 하드웨어적인 눈에 보이는 것의 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가 들려주는 건 하드웨어는 궁극적인 목표로 가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리모델링이라는 기회를 통해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의 신앙의 내면을 살펴보고 우리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과 더불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다시 리빌딩 해 나가는 것이죠. 특별히 무엇으로 우리를 세우느냐?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더 세우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영적 성벽을 재건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공동체는 어떻게 하면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특히 그 중심에 여러분이 서 있기를 원하며 또한 우리 교회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 공동체를 재건하는 일을 오늘 느헤미야서에 비추어 보면 영적 성벽을 재건하는 일과 같습니다. 영적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는 말씀이 필요한데요. 특별히
말씀의 지정의가 필요합니다. 말씀의 지정의는 따로 어느 하나를 더 강조하거나 부각시킬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가 되는 균형 잡힌 것이 이 말씀의 지정입니다. 말씀을 잘 아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말씀에 반응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말씀을 듣고 감정적인 반응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말씀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대한 실천하는 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의지만으로는 모든 것들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죠. 즉 말씀을 아는 것이 말씀의 반응, 정, 말씀에 따라 사는 것, 의, 이 세 가지 말씀의 지, 정, 의가 우리 가운데 모두 균형 있게 이루어질 때 말씀을 제대로 알고 깨닫고 반응하고 실천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먼저 말씀의 지, 정의에서 지를 한번 살펴보죠. 지는 말씀을 갈급해하는 것, 특별히 말씀을 갈급해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말씀에 대해서 갈급해 왔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말씀을 갈급해 왔다라면 이렇게 나라가 망하는 일, 포로로 사로잡히는 일, 이렇게 허망하게 황폐화가 되는 일,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 생활을 하면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성전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자신들의 일상이 처참하게 황폐하게 된 이유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 1장 6절에서 7절에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도 그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아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이 또한 성벽이 무너진 그 근본 원인이 즉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이 필요한 게 무엇일까? 성벽을 어느 정도 완공하고 나서 자신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반성해 볼 때 말씀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에게 요청을 하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게 청하고 또한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즉 이 백성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생각, 내가 원하는 계획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듣기를 원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말씀이 지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시하고 방관하고 또한 지키지 않았던 것은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말씀에 대하는 자세, 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도록 우리는 간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을 향한, 특히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때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인해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갈급한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말씀에 갈급한 사람에게, 말씀을 알아가려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갈급한 마음, 또한 알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가득히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의 지정이 두 번째, 정은 말씀에 반응하는 것, 즉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포로 생활 가운데 태어난 이 세대들은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오히려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율법책을 낭독하고 통역하는 과정이 이 당시에 좀 필요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여기서 그 뜻을 해석하여 라는 말은 1차적으로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통역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한 2차적으로는 통역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한다라는 것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말씀에 담긴 의미를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밝게 알게 되었을 때 그 이후에 백성들의 반응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9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느냐? 다 우는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울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었을 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기 자신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죄의 길로 가고 있던 자신의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결국 눈물과 통곡밖에 없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이 시점은 이날은 일곱째 달 초하루였습니다. 즉 7월 1일인데요. 7월 1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년 새해입니다. 말씀과 절기를 통해 절기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합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은혜와 사랑들, 자비들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이 백성들은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7월 1일은 새롭게 시작하는 신년 새해였고요. 또한 10일이 되면 대속제일, 그리고 이어지는 15일이 되면 일주일간 초막절이 이어집니다. 백성들은 초막절이 끝나는 그 절기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절기에 따라 말씀을 들은 이후에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말씀을 듣고 뜨겁게 반응을 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걸 알게 되었던 거죠. 자신들의 모습과 하나님의 은혜가 대비가 되는 겁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왔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까이 있으시려 하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걷어찼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 절기를 통해 대비가 되면서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이들이 반응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하염없는 죄송함에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처럼 제대로 말씀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이 말씀에 반응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알기를 원하는 이 깨달음과 동시에, 갈급함과 동시에 그 말씀을 깨달을 때 이어지는 회복에 대한 반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다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그 이후에 반드시 반응하게 될 것이고 반드시 우리의 영혼은 새롭게 소생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혹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굳은 마음이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는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깊숙한 곳까지 찔러서 쪼개어서 깊숙한 곳까지 찔러서 우리의 마음을 반응하게 하는 데는 거부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돌같이 우리의 굳은 마음이라면, 굳어있는 우리의 영혼이라면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반응하며 회개하며 자복하며 울며 통곡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또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 가운데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에 지와 정이 있다면 이어지는 세 번째는 말씀의 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지정의는 어느 하나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있게 이어져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 말씀에 반응하는 정, 그리고 반드시 의지적인 부분이 동반되어야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후에 또한 말씀에 반응하며 또한 의지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라고 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2절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밝히 알미라. 즉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마음이 반응했으면 이제는 그 말씀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이제 움직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은 말씀에 따라서 또한 절기와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의지적인 모습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말씀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이 말씀 가운데 초막절에 대한 규정들을 발견하고 또한 실제로 초막을 짓고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의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우리 가운데 의지적인 부분이 반드시 연결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
말이 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마음에 찔리는 것이 있고 후회한다 할지라도 평상시와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고 평상시와 다름없는 말과 행동을 여전히 하고 있다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이 진정하게 찔리고 진정하게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진정으로 말씀의 회복, 영적 성벽이 재건되려면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반응 이후에 반드시 그 말씀에 대해서 움직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잘못된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 아는 것, 뉘우치는 것. 우리가 보통 이렇게 우리가 회개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깨달았다면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냐? 단지 뉘우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벗어나서 180도 뒤로 돌아서서 죄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로 걸어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저 용서해 주십시오. 말로만 그 자리에서 여전히 끝내고 계속해서 그 행동을 하고 그 잘못된 행위를 이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며 180도 뒤로 돌아 지금 있는 그 자리를 벗어나 하나님께로 걸어가는 그 행위가 바로 회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정, 반응 이후에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는 말씀을 따라서 하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대충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야, 우리의 마음대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대로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고 말씀이 그대로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회복하려면, 우리의 공동체가 영적 성벽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재건하려면 반드시 들은 말씀들을 깨닫고 반응하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되고 또한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단지 우리가 우울할 때 기분이 좋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말씀도 아니고 우리가 핸드폰 바탕화면에 좋은 그림으로 장식해 놓으려고 주는 것도 아니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카톡으로 보내기 위해서 주어진 좋은 글귀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았고 반응한다면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반응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했나요?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는 구체적인 행동과 더불어서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는 그 행동으로까지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입니다. 반드시 이 말씀에 반응하게 되면 그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말씀이 가진 힘이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뒤흔들어서 가라앉아 있던 부유물들을 다시 한번 떠오르게 역할을 하는, 숨겨두고 내가 내비치지 않으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의 실체를 밝히는 그 역할을 합니다. 부유물들이 보이지 않아서 깨끗하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속이고 있고 우리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의 내면 저 깊숙한 곳에 그냥 잠잠히 가라앉아 있는 부유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다, 교회 다니고 있다라고 하면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누구보다 훨씬 뛰어난 신앙인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자신을 속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고 또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의 빛 가운데 거하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되고 반응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의 부유물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물 가운데 계속해서 떠오르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냥 단순히 뉘우치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부유물들을 걸러내고 깨끗하게 해나가는 그런 구체적인 의지적인 작업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제는 깨끗한 물이 될 수 있도록 회피하고 또한 숨겨왔던 이 부유물들을 이제는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 삶을 걸러내는 과정이 말씀을 들은 이후의 삶의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말씀의 지, 정, 의, 이 세 가지가 균형 있게 잡혀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영적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 특별히 말씀의 지정의입니다. 이 말씀의 지정의가 우리를 꽉 붙들어 매야 됩니다. 더불어서 저는
이 말씀의 지정의가 우리 각자 사람에게만 붙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신앙의 공동체, 우리가 점점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붙들 수 있는 말씀의 지정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시 소생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가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언택트 시대에 아무리 좋은 기술, 좋은 방법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들을 너무나 잘 활용을 잘 한다 할지라도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속빈 강정이 될 것이고 또한 허울 좋은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나 이거 좀 할 줄 알아. 우리 교회는 이런 거 할 줄 알아. 다른 교회는 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해. 아무리 좋은 기술과 프로그램을 치장을 한들 우리 가운데 내가 먼저 말씀으로 반응하지 않고 내가 먼저 말씀으로 깨닫지 않고 내가 먼저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다른 교회와 비교의식으로 이런 것들을 해나간다면 오히려 본질로 돌아오지 못하는 정말 멀리 가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그 내용물도 정말 신앙 공동체에 필요한 적합한 말씀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며 말씀이 우리를 반응하게 하며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생명력을 가지고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는 말씀이 주는 힘과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껏 말씀의 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말씀의 지정의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적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핵심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지정의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이 말씀의 지정의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의 지정의가 일어나는 그 자리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가 제3자의 이야기,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이 말씀의 지정의가 필요한 그 자리가 세워져야 됩니다.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말씀의 지정의였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수문학 광장입니다. 말씀의 지정의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수문학 광장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우리에겐 수문학 광장에서 들려지는 말씀이 필요하고 수문학 광장에서 깨닫게 되는 말씀이 필요하고 수문학 광장에서 실현되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수문은 말 그대로 물이 흐르는 곳, 물이 흘러가는 그 문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이 공급되어지는 곳이 바로 수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인 것은 단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광장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 광장 가운데 모두가 모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문학 광장에서 모였던 이 이유는 모일 수 있는 그 장소를 넘어서서 더 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물이다라고 하는 건 바로 생명의 근원, 생수를 보통 의미합니다. 수문 앞에 모인 사람들은 영적으로 메말라 있던 사람들이었죠.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요청을 했나요? 학사 에스라에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면 우리가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서 요청을 했던 것이죠. 이들에게 말씀이 흘러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죽어있던 영혼들이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 회개하고 자복하며 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의지적으로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수문학 광장은 육체가 살 수 있도록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는 그 장소인과 동시에 우리의 영혼이 사는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는 곳이 바로 수문학 광장입니다. 수문 앞에서 목을 축이며 우리의 몸이 회복되듯이 우리의 목마른 사슴처럼 영혼의 갈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수문학 광장은 말씀으로 목을 축이게 되고 또한 영혼이 다시 한번 소생케 되는 그곳이 바로 수문학 광장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영적 성벽을 재건하는 우리에게 말씀의 지정이 영혼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이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는 수문학 광장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수문학 광장은 육체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곳이었지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육체가 목마를 때는 그 즉시 물을 마셔가면서 해결을 해왔죠.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이 계속해서 목마르다 할 때 사실은 우리는 둔감해왔고 또한 무시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영혼이 목마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반응함이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애통함이 없었고 죄를 지어도 계속해서 죄에 대한 반응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달라져야 합니다. 육체의 목이 마른 그 장소에서 이제는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장소, 수문학 광장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회복될 것입니다.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는 곳, 수문학 광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영혼이 갈급할 때, 또한 내 영혼이 목이 말라 쓰러져 갈 때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어디를 향한 내 영혼의 갈급함이 해소가 될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말씀이 흘러가는 각자 자기만의 수문학 광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우리는 반드시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야만 합니다. 그곳에서 매일마다 들려지는 말씀으로 인해서 갈급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의 담비를 가득 채우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말씀으로 깨닫게 되고 반응하며, 또한 말씀에 의지적으로 우리가 움직이게 되는 우리의 삶이 그곳 가운데 나아가는 수문학 광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과 아이들이 다 이제 나가고 또한 혼자 있는 집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만의 수문학 광장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식탁 앞에 앉아서 혹은 테라스 앞 빛이 드는 곳에 앉아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내놓으며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반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기도하는 그곳이 바로 수문학 광장인 것입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곳, 말씀 앞에 엎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그 수문학 광장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재건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는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습니다. 또한 믿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로 애쓰고 있을 때 우리가 잠들기 전 잠시 거실로 나와 그냥 작은 스탠드 하나 켜놓고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또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수문학 광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문학 광장에서 우리의 배우자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말씀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고 그 영혼들이 다시 한번 되돌아오며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함께 수문학 광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가족이 주말 저녁마다 한 자리에 모여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푹 잠기게 되며 또한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리는 그 장소가 바로 수문학 광장입니다. 수문학 광장에 있을 때 우리의 가정이 소생케 되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믿음으로 돌파하게 되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배워주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것들로 이 문제들을 이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설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족의 영적 성벽이 재건한 그 역사를 어디서 볼까요? 바로 우리 가족이 함께하는 수문학 광장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조금 일찍 도착했을 때, 또한 우리의 사업터에서 첫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는 수문학 광장의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너무나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갈급해하며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외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찾는 그곳 모든 곳이 수문학 광장이 될 것입니다. 갈급해하는 그 영혼 가운데 간절히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또한 말씀을 바라보는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은 절대 외면치 않으실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영혼이 살아나는 생수를 부어주실 것이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지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말씀의 담비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흠뻑 젖어 다시 한 번 더 소생케 되는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영적 성벽을 재건시켜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수문학 광장은 어디십니까?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곳, 내 영혼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며 소생케 되는 그곳은 어디십니까? 지금껏 수문학 광장을 찾지 못해 혹 헤매이고 계셨다면 이제 그곳을 다 찾아서 우리를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그곳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우리의 모든 근심을 내어놓고 우리의 자신을 내어놓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한 번 더 회복되는 그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그곳,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곳, 수문학 광장으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한 가지 더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혼자만, 나 자신만 수문학 광장으로 달려가는 그런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수문학 광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친 영혼들이 달려오는 곳, 영혼들이 우리 목마름을 가지고 찾아와서 회복하는 그곳, 수문학 광장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런 꿈이 있는데 우리도 함께 이런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만 수문학 광장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신앙 공동체 모두가 동일한 이 꿈을 꿔서 우리 교회가 수문학 광장이 되는 교회, 그래서 수문학 광장이 되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며 말씀의
그 은혜가 흘러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아가며 생수가 흘러나가서 목마른 영혼들이 영혼이 갈급해하는 이 영혼들이 다시 한 번 더 솟게 되는 그곳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함께 꿈꾸면서 함께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역할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평상시 쉽지는 않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더 어려워진 우리 주변에 지체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살이에 지쳐서 또한 영혼의 성벽이 무너지고 방치되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신만의 수문학 광장을 찾아야 되는데 헤매이고 있어서 찾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이죠. 찾지 못해서 헤매이지 못할 때 어디가 수문학 광장이 되어야 될까요? 바로 우리 교회가 수문학 광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교회로 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나 혼자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신앙이란 건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선 건 나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여기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무나 잘나서 신앙이 좋아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실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이후부터 우리의 손을 잡아서 이끄는 사람들이 있어 왔고 우리가 때로는 신앙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들이 있을 때 때로는 우리를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한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엉뚱한 방향으로 갈 때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도망쳐 나갈 때 때로는 우리를 질책하기도 하고 때로는 권면과 격려와 응원과 따뜻한 손길로 이끈 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마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앞도 보이지 못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 그때 아나니아가 나타나서 바울을 인도하였듯이 그래서 그 바울이 아나니아의 도움으로 자신의 사역들을 해나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6장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바울의 조력자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있었어야 바울이 바울되게 할 수 있었고 바울의 사역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이 없었더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기까지 온 건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오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말씀에 목말라다 지친 지체들, 또한 수문학 광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헤매이고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많은 경우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해서 또한 세상 풍파에 흔들리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회색 지대에 머물러서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우리의 성도들도 있고 또한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 몸은 담고는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담을 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 그 사람들이 구역과 교회를 거들떠보지 않았을 때 평상시에는 그렇게 살아왔지만 사실은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어렵고 힘들 때 이야기할 수 있는 그곳은 결국에는 자기의 고향 교회밖에 없었고 구역밖에 없었다라는 걸 사실은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들의 손을 잡아주고 이들의 등을 토닥여주고 이들을 안아주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때 그들이 우리 앞으로 나올 때 우리 교회와 우리 구역에 함께하지 못하고 더 심하게 코너로 몰아내게 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그 말씀은 이들을 향해 흘러나가지 못하게 될 것이고 생수는 이들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게 될 것이고 더 이상 이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해서 나 혼자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닙니다. 주위의 지체들의 손을 잡고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나 혼자만 경험하는 수문학 광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는 수문학 광장이 되어서 함께 수문학 광장을 향해 걸어 나가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수문학 광장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 꿈을
꾸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 지역이, 우리 교구, 우리 구역이 수문학 광장이 되어서 지친 영혼들이, 목마른 영혼들이 달려와서 울 수 있는 그곳, 위로와 격려와 때로는 따끔한 질책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회복되고 재건되고 다시 한 번 더 소생케 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하고, 또한 우리 교회가 수문학 광장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런 꿈들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한 힘들고 지칠 때마다 교회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혼자 나오지 말고 함께 이것들을 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 구역이 수문학 광장이 되어서 말씀의 지정의가 흘러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담아서 기도 제목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수문학 광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갈급한 영혼이 달려올 수 있는 그곳,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그 영혼이 달려오는 그곳, 우리 교회가 수문학 광장이 되어서 말씀의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구역이 영혼을 회복시키는 생수가 흘러가는 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지정의가 살아서 역사하는 구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구역장과 교구장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구역을 통해 영혼이 회복되고 영적 성벽이 재건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우리 가운데 있으며, 또한 우리가 이런 걸 함께 꿈꾸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 신앙 공동체 가운데 세상이 주는 것에 현혹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힘이 있어야만, 수가 많아야만, 능력이 있어야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힘이 있어야, 수가 많아야,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한 걸음이라도 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완전히 파괴된 것들이 힘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수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능력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이들에게 없었던 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없었던 건 수문학 광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지정의가 살아있어서 갈급함과 회복과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있을 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수문학 광장이 있어야 됩니다. 수문학 광장으로 달려가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말씀에 흠뻑 우리가 젖어야만 합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수문학 광장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말씀의 지정의가 흘러가는 그 교회, 수문학 광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꿈을 개인 한 사람이 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수문학 광장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수문학 광장이 되는 우리 교회를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혼자만 꿈꾸지 마시고, 혼자만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꿈을 꾸며 함께 손잡고 함께 격려하며 함께 안으며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